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 성경 규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딱 오면 먼저 딱 접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참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들어있는 부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그렇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이제 기복신앙, 우리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복신앙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 이제 어른들은 막 그 시집 가기 전에 베개도 술을 놓고 막 베갯잎 술을 놓고 막 이불에도 수 놓잖아요. 그 수 놓을 때 뭐를 수 놓죠? 복복자 그죠? 그 수 놓아 갖고 이렇게 베개 만들어서 시집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달라는 그것이 되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와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그 옛날에 그 습관이 있어갖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도 그냥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기복신앙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도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지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복달라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것을 구해도 우리는 뭐예요? 기복신앙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신적 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적 작정.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적 작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예정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창세 전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그거를 우리는 영원 전이라고 합니다. 영원 전, 창세 전.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뜻은 창세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죠. 예. 신적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신적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뜻.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적 작정이라 그러는데, 요 하나님이 정하신 요 뜻은, 요 신적 작정은 언제 하셨다고요? 그렇죠. 창세전. 언제예요? 영원 전.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뭐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뜻이라고도 하고,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서,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도 무엇을 하려면 계획을 짭니다. 그죠? 그 회사들도 1년 계획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그 올 한 해 동안에 이 회사가 이제 얼마를 목표로 하고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짜놔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 안에서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맡기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1년 연간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1년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영원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적 작정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그 이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럼 하나님이 첫 번에 있으라는 것이 뭘 있으라 그러죠? 예, 빛이 있으라 합니다. 요 빛이
이제 우리가 달빛이고 태양빛이고 이게 햇빛이란 말이에요. 그죠? 햇빛. 이 빛을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있으라 그러죠? 궁창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궁창은 뭐라 그랬죠?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 예, 하늘. 그래서 이 궁창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로 나눠요? 윗물과 아랫물로. 그죠?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이제는 여기에서 뭐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물이죠. 그죠? 바다도 만들고 그다음에 뭘 또 만들어요? 이제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바다에는 뭘 만들어요? 그렇죠. 물고기를 만들고 이 땅에는 뭘 만들어요? 네, 채소와 또 과목이죠. 그죠? 열매 맺는 그 가시수 그거를 이제 땅에 이렇게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새를 만들고 물에는 뭘 만들어요? 물고기를 만들고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와 새를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들죠? 동물을 만들죠. 동물을 만들잖아요.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은 안 외워져요. 첫째 날 못 만들고 둘째 날, 첫째 날 뭘 만들었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셋째 날, 넷째 날 못 만들었냐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그냥 이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가지고 모든 천지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순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에는 영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영계라는 얘기는 관계를, 그래서 요 영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기성이라 그래요. 독자적으로 살 수 없고 서로 연결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도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빛도 만드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동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동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새와 물고기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뭐예요? 땅과 바다도 있어야 되고 그 바다를 위해 있으니까 하늘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늘에는 빛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우주와 지구잖아요. 그 우주와 지구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영계 하늘이죠. 그죠? 우리가 영계 하늘도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지만 영계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영계도. 그래서 그 영의 하늘도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늘에다가 뭘 만드시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 겁니다. 천사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연결이 돼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오직 스스로 계신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직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을 혼자 사람도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이 그냥 그 독자적으로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홀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스스로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계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서로 연결되게끔,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가 필요하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필요하게끔. 그래서 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물고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새에게는 날아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늘이 있어야 되죠. 공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에게 공중이 없다면 날아다닐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는 이게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천지 창조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이 신적 작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요거 만드시고,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거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드시겠다? 하늘을 만드시겠다. 그죠? 그 아들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영계의 하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거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게 뭐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죽음을 맛보고 그분은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만드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각각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고 연계해서 서로가 필요하게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도 영계, 유기성을 갖고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영계의 하늘이라도 그 영계의 하늘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하늘을 지키게끔 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만물들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렇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유기성이 있는 겁니다. 연결해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기대면서 사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신적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육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죠?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는 뭘 만드신 거예요? 햇빛을 주신 거예요. 햇빛을. 그 빛이 딱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나 모든 만물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사는 겁니다. 사람을요, 그 지하에다가 아주 컴컴한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지하에다가 1년 동안 가둬놔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뭔가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살 수 있게 만들어. 이게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된 거라니까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햇빛과 뭐를 주셨다 그랬죠? 비를 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비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에는. 우리 이 햇빛이나 비는 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햇빛과 비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 거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같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 육체에 필요한 것은 빛과 비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겁니다. 햇빛과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영을 집어넣을 때는 그 영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은 뭐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라는 겁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육체에는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의 육체에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보실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그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뭐가 19절에 가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양 같은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런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만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서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는 이 모든 만물을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영을 위해서는 영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흠없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냐? 한번 에베소서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로 죽었던. 자, 2절이에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이 자가 바로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자, 우리가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 우리가 3절에 가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실 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영은 죄와 뭘로? 허물로 죽었다는 거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식. 다른 말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 있는 자, 마귀를 따르는 자, 그 영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피를 흘리십니다. 요 피는 과거에 누구 아래? 마귀 아래 있다는 거는 뭐 아래? 죄 아래 있던 자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던 자. 마귀 아래 있던, 죄 아래 있던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 죽었다.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흠없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그렇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갖고 이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는 뭐가 필요하다? 여기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해갖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거를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엄마의 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태가. 엄마의 태 안에서 아이가 잉태돼 갖고 몇 달 동안 있어요? 10달 동안 있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태가 필요한 거라고요. 10달 동안.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 밖으로 나왔어요. 10달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태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온 아이는 그냥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뚝 떨어진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지요. 그 태어난 아기는 어느 순간까지는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그걸로 안 되면 우유를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떨어뜨리면서 이유식을 해주죠. 그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그 아이 살아요?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한테 막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문을 가르쳐주고 막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 받아요? 몰라요.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나온 다음에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혼자 어느 정도 이제 서서 혼자 자립을 할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가 양육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을.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젖을 먹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젖을 띠면 이제 이유식으로 가갖고 밥을 먹이고 또 이제 밥을 먹은 아이에게는 이제는 지식도 넣어주죠. 그래서 차츰차츰 얘기하잖아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여기는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만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주세요. 이제 붙지요 뒤에가. 아빠 밥 주세요. 엄마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랬다가는 이제 엄마 사주세요. 그렇게 됩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딱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안 되지요? 이제는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이제 머리가 아주 그냥 지식이 들어가요. 저도 엊그저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이제 뭐 다른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니 지금 막 그 배워갖고 하는 우리 은혜나 또 저기 뭐야 우리 지혜 지사님이나 제가 뭐 세상 지식은 쟤네들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더 공부를 더 했으니까 그지요? 이제 영어 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고3이 지사님이 어제 빵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었나? 그거를 이제 내가 한 번에 이렇게 단어가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서 앉아 있다가 막 어머니는 그것도 못 읽으냐고 우리 은혜는 엄마 영어 공부 좀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니네들은
니네들은 쉽게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도 그렇지 않아도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냥 공격을 해오니까 야 이거 아니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고 학원을 보내는 거고 공부하게끔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는데 이제 지네들도 이제 부모가 돼갖고 애들이 커갖고 애들이 많이 배워봐. 그럼 이제 걔네들도 엄마 그것도 몰라요? 아니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가끔. 아니 엄마 그것도 몰라요 막 그래요. 뭐 물어보는데 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막 그것도 모른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네이버에 쳐봐. 내가 그래요. 이제 핸드폰을 딱 치고 네이버에 쳐봐. 내가 안 가르쳐줘도 그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냐? 이게 저도 이제 막 모르면은 네이버에 가서 막 쳐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쳐봐 갖고 이렇게 보고 막 그러거든요. 얼마나 요즘 잘 가르쳐줘요 핸드폰이. 사전 없이도 그냥 치면 나오는데 근데도 그렇게 면박을 주니까 기분이 영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육을 해주는 거죠. 아니 가면 갈수록 더 그 아이들이 더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옛날 부모님이 우리 때보다 더 배웠습니까? 못 배웠죠. 근데 이제 저 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아이보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이제 더 배우게 된다니까요. 지금은요 애들이 뭐 3살, 4살만 돼도 우리 조카도 보니까 아니 2살, 3살인데도 핸드폰 갖고 놀아요. 핸드폰을 갖고 다 찾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다 들어가서 보고요. 너무 똑똑해요. 저는 핸드폰 갖고 그렇게 막 못 찾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걔네들은 더 빠르다는 거죠. 걔네들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구약에 구약이 아니고 이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죄인이었을 때는 오직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냥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는 죄 없는 분의 피라는 얘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근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양육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끌고 가는 중. 그것이 바로 뭐다? 진리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어요. 받은 자를,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아니 거듭나라. 그러니 거듭나야지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거듭났다는 게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게 뭐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도하는 자가 바로 누구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얘기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아들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곧 진리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진리의 성령. 그 진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갖고 성령이 우리를 이제는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가 있어야 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해갖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이 이제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제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것은 뭐한다? 멸망한다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독생자를 믿는 것은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그러면은 그 독생자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뭘 믿어요? 하고 물어보면 뭘 믿는지를 대답을 못해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뭘 믿는다고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우리 성도들 누가 와갖고 당신 예수 믿어? 아, 나 예수 믿는 자지? 그럼 당신 예수 뭘 믿는데? 하면은 뭘 믿는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전에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고 자 18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요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같이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뭘 믿지 않는다? 독생자의 뭐를?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번 해보세요. 나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이다. 시작. 나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이름을 지금 명확하게 했잖아.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독생자의 이름을. 그러면 그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이라서 우리가 예수의 기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자 6절 가서 보세요. 6절. 자 6절이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시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제 믿음인데 우리가 이 믿음, 요 믿음입니다. 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뭐를 이름을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이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 뭐냐 하고 보니까 이 예수 이름은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름은 누가? 그렇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그렇죠. 아들에게. 그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뭐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을 아들에게 줘가지고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 거예요.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시작.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은 자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이에요.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저기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인데 여기는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누구와 자 보세요. 누구와 아버지와 또 아들과 누구로 그렇지요.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줘라? 그렇죠. 침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침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38
38절이요.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침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으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8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자,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여기는 누구의 이름이래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침례를 줘라.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침례 주라고 그래서 침례 주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이름이래요? 예수 이름. 자, 10장 가서 보세요. 10장.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침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자, 47절이에요. 47절, 48절, 10장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죠? 그죠? 자, 19장 가서 보세요. 19장.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자,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했는데 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공동의 이름이 뭐냐? 그렇죠.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준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로. 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 나에게.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이름이 뭐냐? 바로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침례를 줄 때,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줄 때에 그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우리가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계명입니다.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요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이 믿음이었으면 신약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계명이고
우리가 신약에 이 믿음인데, 복음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믿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 아유, 좀 힘있게.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요? 계명이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믿음이라고 하신다면 이 율법을 전 세계에 퍼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율법이 계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완전히 계명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계명. 그들은 그 율법을 떠나서 살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지 이방인들 모든 세계에다가 준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까? 근데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게 계명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율법은요, 전파하는 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유전되는 법입니다. 유전되는 법.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유전이잖아요. 아이에게. 그래서 그거를 여기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세요. 요거는 조금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3절. 자,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믿음과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은 바로 뭐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켰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 이름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믿음의 때까지 그냥 쉽게 말해서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한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 길을 닦을 때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몽학 선생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이에요. 12장 3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금요 이 한 절에 지금 율법과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쉽게 말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몽학선생이라는 거야. 몽학선생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안 돼요. 유대인이 엄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자가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약에 모세가 딱 태어났죠. 그 모세가 이제 이게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에다가 바구니에다 넣어갖고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거 다 그 누이가 지켜보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가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이제 모세를 딱 건져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유모를 찾잖아요. 그 유모로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지요. 그죠? 직접 낳은 그 모세의 모친이잖아요. 그 속이고 들어갑니다. 유모로.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율법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중에는 장성해갖고 자기는 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젖 먹이면서 그 아이를 계속해서 그 율법으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쉽게 말해서 그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밖으로 양육을 안 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정에서 그 자식을 율법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이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골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골방이라고. 그 골방이 뭐예요? 어머니 품에서 그 가정에서 그 율법을 교육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그게 철저하란 말이에요. 철저해. 어렸을 때부터 젖 먹이면 또 아이들한테 율법을 강론하니까 그 아이들은. 근데 뭐냐면은 그 말한 것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어디에서 전파하리라?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은요 전파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은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것은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까지냐?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 예수 이름이 예수가 딱 오시니까 이제는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가정에다가 골방에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 위에서 뭐 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은요 온 세상에 온 세상 온 지구 안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땅 끝까지 뭐 되라? 증인되라. 전파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이름은요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뭐예요? 가정에서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누구 거라고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내려주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요 이름에는 그냥 불려지는 이름뿐만이 아니고 요 예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냐? 예수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공로가 뭐냐?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쫓지요. 그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공로가 그 예수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은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신 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떠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이게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은 나의 믿음이다. 시작. 예수 이름은 나의 믿음이다. 그렇지요. 율법은 뭐고요? 계명이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고. 요거는 전파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양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 신약의 복음, 믿음은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이라고요.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다? 예수님이 해주신 공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진리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